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2월 26일 월요일 사순절 11번째 날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로마 제정 말기의 시인 아우소니우스의 말을 오늘의 한마디로 골랐습니다. 땅은 은혜를 모르는 인간보다 더 나쁜 것을 생산하지는 않는다. 이런 글인데요. 땅은 무엇을 심든지 열매를 맺어 인간의 수고에 반드시 보답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함으로써 자연보다 못한 수준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요. 자연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네요. 자, 시편 105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 그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에 그가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셔서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군 땅을 물려받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네, 성경 주석서를 보게 되면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400년 뒤에 모세, 여호수아,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시에서 아브라함 자손의 축복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족보를 일러주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들이 언제 쓰였다고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입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고 나서. 구약 성경 대부분도 이 시기 이후로 쓰였습니다. 결국 민족적으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는 잊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점을, 이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두 복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이 무슨 황당한 이야기일까? 그렇잖아요. 현실이 매우 비루한데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라. 이런 이야기가 과연 먹힐까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은 찬양하라, 즉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것입니다. 왜요? 이런 말이 저로 나올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복이 떠나지 않으려면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현실이 비루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기운내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와 함께 새 힘을 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찾아라,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절망스러운 상황,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더라도 시편 기자의 말처럼
마음이 즐겁게 될 수 있습니다. 주중대사를 지낸 김하종 장로의 책 하나님의 대사 3권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김대중 대통령 의전 비서관으로 있던 어느 일요일 오후 대통령께서 나에게 전화를 해서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청와대로 들어오도록 전하라고 했다. 급히 김 실장을 찾아보니 그가 자신이 장로로 있는 약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김 실장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금방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라 하신다면 가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대통령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알겠어요. 그럼 천천히 오라고 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나는 깜짝 놀랐다. 윗사람 중에서도 최고인 국가원수의 이 말이 놀라웠다. 나중에 그분의 뜻을 알게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절반이 넘는 국민이 내가 아닌 나를 오해하고 그렇게 해서 욕하고 공격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살 수가 없지. 그러나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었어.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간악하게 악마화된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서 대통령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김대중 대통령도 살렸고 우리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겨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입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발걸음이 힘들게 느껴지고 마음이 지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요, 옹기장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만든 분이 김석균 목사님이신데요. 얼마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큰 은혜가 되는지요. 네, 옹기장의 노래 함께 하십시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